오늘은 돌트레이트 2장 562 새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61을 한번 볼게요. 돌트레이트 2장 561 아르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원하시려는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 없이 십자가에 죽도록 자기 아들을 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으로 얻은 공로의 필연성, 유익과 가치는 여전히 존재했을 수도 있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본래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을 것이다. 비록 공로로 얻은 구속이 실제로 어떤 자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61은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는데 계획 없이 뚜렷한 작정 없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계획 없이 이루어진 거래요. 그러면서 구원과는 무관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62를 볼까요? 그렇다면 아르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은혜의 새 언약을 확연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신 목적이 아니었고,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간에 성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언약을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단순한 고난을 성부를 위해 얻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언약을 확언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과 관련되는가? 562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한 고난을 얻는 거래요. 그럼 단순한 고난이 뭐야? 단순한 고난을 성부 하나님에게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고난을 얻으려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럼 563에서 한번 볼까요? 563은 아르미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또는 행한 속죄의 죽음으로 누구에게 구원을 주거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은 실제로 적합하지 아니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을 주는 거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합하지 않고 이양 그분이 성부를 위해 인간과 다시금 거래하게끔 또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조건들, 순종을 규정하게끔 하는 권위나 완전한 의지만을 얻었을 뿐이다. 새로운 거래를 하기 위한 그 권한만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조건, 순종을 규정하는 권위나 의지만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작정이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급하게 부랴부랴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은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부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언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택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원의 새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건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새로운 조건이 뭔가? 564를 볼까요? 한번 좀 읽어주겠어요? 564 64페이지.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죽으심의 중재로 인간과 맺은 은혜의 새 언약이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수용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명령으로 폐지하셨기에 믿음 그 자체와 순종하는 믿음이 불완전하더라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생을 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내린다는 것이다. 새 언약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새 언약은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맺으셨다는데, 새 조건, 새 언약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폐지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명령으로 폐지하셨다. 완전한 순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무엇을 새 언약으로 맺었다고요? 폐지하셨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 그 다음 줄에 믿음 그 자체와 순종하는 믿음이 불완전하더라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신다. 불완전한 순종도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불완전한 순종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신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셔서 은혜로 영생을 주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혼에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나누지 않아요. 사람의 측면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전제로 하는데 누구의 순종이냐? 우리의 순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언약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한 구원 계획이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한 가지인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 측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여지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무슨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행위 언약으로 그 형식을 나타냈습니다. 타락 후에는 은혜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그 언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그 언약은 동일합니다. 순종을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서 그것이 맺어진 거예요. 동일한 언약이지 서로 다른 성격의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30문 찾아보시겠어요? 226페이지 30문 대규리문답 30문 226 한번 좀 읽어주세요. 좀 기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벌 받도록 내버려두나 하나님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든 자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상태는 그들이 흔히 행위 언약이라 불리는 첫 언약을 위반하여 처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함은 그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한 자를 구하시고 흔히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둘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가 있습니다. 예, 첫째 언약이라고 불리고요. 그것은 첫째 언약은 무엇이죠? 행위 언약이라고 불린다. 둘째 언약, 이것은 첫째 언약은 옛 언약이라도 불리기도 합니다.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둘째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한다. 둘 다 언약이라는 것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대상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그 대상은 누구죠? 모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영혼에서 작정된 것이 시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부인하고 언약도 부인하고 예정 택하심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되는 의도 부인합니다. 우리 대규문답 31문 한번 보세요. 31문.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이 아니라 예.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은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로서 선택된 모든 자와 맺은 것이다. 선택된 모든 자와 맺었는데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도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데 행위 언약은 누구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죠? 행위 언약은 자기 스스로 사람의 순종을 조건이라 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순종을 조건이라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조건, 사람의 조건,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조건. 목표는 어떨까요?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은 목표는 동일합니다.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영생과 구원입니다. 구원과 관련을 맺는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인데 이것이 시간에서 드러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영원에서 맺은 언약이거든요. 영원에서 누구와 맺었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까? 그럼 영원에서 누구와 맺었습니까? 영원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그래서 언약을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이것이 시간 어떤 형태로 드러났느냐? 어떤 형태로 드러냈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시간 안에서
은혜 언약으로 들었는데 믿음으로. 어떤 모습, 형태, 그러니까 어떤 사건, 십자가라는 것, 보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는 이것을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 보혈,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이다, 언약이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류이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오류이. 여기서는 언약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피라는 단어로, 죽으심이라는 단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혈, 죽으심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피와 관계된다. 죽으심과 관련된다. 언약이다. 그러니까 피, 언약, 죽으심은 언약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와 언약이 관련된다. 죽으심과 언약이 관련된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피와 죽으심이 언약과 관련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하이델베르 69. 피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죽으심은 놔두고 피와 죽으심과 언약이 관련되는데 피와 관련된다. 언약이 69문 122쪽 하이델베르크 69문 한번 좀 길죠. 이것도 69문 그리스도께서 물로 이런 외적 씻음을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추가했다. 예. 몸의 더러운 것을 일반적으로 씻어내는 물로 외적으로 씻어지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내 영의 모든 오염, 즉 내 모든 죄에서 확실하게 씻긴다. 네. 거룩한 세로 당신은 어떤 훈계를 받고 어떻게 확신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물로 씻음을 정하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추가했는데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로 외적이 씻든지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내 영의 모든 오염, 내 죄에서 확실하게 씻긴다. 피는 어떤 언약이 있다고요? 피는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69문에서 피는 무슨 약속? 죄에서 확실하게 씻긴다. 죄의 씻김을 이야기하죠. 죄의 씻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로 씻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70문 바로 밑에 있죠. 70문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랑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해 무상적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의미고, 두 번째 성령으로 갱생되고 그리스도의 일원으로 성화되어 우리는 죄에 대해 점점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이끌게 된다. 예, 피는 죄를 씻깁니다. 그 말의 의미는 70문에 의하면 무상적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말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죄에 대해 죽고 점점 죽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양에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참된 회개. 88문에 나온 대로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피는 이렇게 두 가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의 약속은 하나는 죄들의 죄를 씻는 것. 쉽게 말하면 죄들의 용서는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칭의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에서 말한 대로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 참된 회개, 성화를 이야기해요. 한 단어로 칭의, 성화예요. 피가 약속하는 것은 칭의, 성화다. 피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칭의고 하나는 성화.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절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71문에 보세요.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죠? 중생의 씻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죄들의 씻음. 피가 말하고 있는 것, 보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언약과 관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죽으심이 말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논리적인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의미죠. 어쨌든 76문 보세요. 76문 125페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랑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심정으로 수용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이양. 이외에도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의 신성한 몸에 더욱더 연합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하늘에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의 육체의 육체고 그분의 뼈의 뼈가 되고 동일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을 지배받는 것처럼 한 영으로 살고 영원토록 지배받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도 죄들의 용서와 영생을 약속하고 라고 합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배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첫째. 두 번째, 영원토록 지배하는 것, 통치를 의미합니다. 연합과 통치, 이게 죽으심이란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연합을 어떻게 연합합니까? 믿음으로 피와 죽으심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의식과 약속, 표징과 표징된 것으로 구성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의식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식과 약속. 그 의식만 있으면은 성찬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안에 약속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표징과 표징된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피가 주는 약속은 칭의와 성화이고 또 죽으심이 약속하는 것은 연합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빼버리면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몸은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피는 흘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례의 요소가 있습니다. 대규리문답 163문 보세요. 163문 281페이지. 성례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성례의 요소는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 자신이 정한 것에 따라 사용된 외적이고 느낄 수 있는 표징이고 외적이고 느낄 수 있는 표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표징된 내적이고 영적 은혜가 있다. 예. 표징된 내적이고 영적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표징된 내적 영적 은혜가 표징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죄들의 용서, 성화, 연합, 영생, 통치, 이게 언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사건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의 피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피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의 표징은 빵과 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은 피고 빵은 죽으심입니다. 몸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성례 표징입니다. 표징된 것은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입니다. 표징은 빵과 잔이며 표징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죽으심과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대규리문답 20문 한번 찾아보실래요? 5항 223페이지 대규리문답 20문 5항 223페이지 20문 5항 창조된 상태에 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5항 생명의 나무가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보십시오. 순종을 조건으로, 순종이란 조건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언약은 영생에 관한 언약입니다. 구원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20절
13장 20절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평강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13장 20장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나오고요. 에베소 1장 7절 보십시오.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1장 7절에서 에베소 1장 7절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그리스도의 죽으심, 몸과 관련된 거죠. 지금은 피, 장과 관련된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몸과 관련됩니다. 죽음 6장 3절과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은 이를 세례하고 연결시킵니다. 그죠?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죽으심을 연결시킵니다. 몸은 죽으심과 관련됐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무엇과 연결시켰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한다. 그럼 이걸 한 단어로 우리가 이미 배운 우리가 말한 그 단어가 뭐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한다. 새롭게 행하려 한다. 뭐예요? 성화잖아요. 성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화. 성화라는 단어는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 이 성경에 안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잖아요. 어쨌든 이 성화 연결시켜요. 죽으심은 성화에 연결시켰습니다. 6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게 뭐예요? 10절은 죽으심은 무엇과 연결했죠? 죄에 대해서 죽고 살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셨다. 신자에서 회개. 네, 참된 회개예요. 죄죽이 영살리기 연결시켜요. 성화예요. 다른 말로 견인이에요. 우리 친구에서 견인. 5절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엇과 연결시키죠? 연합과 관련시켜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거예요. 언약의 본질은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리문답 5항에서 20장 5항에서 이미 읽었어요. 같은 말이 소기리문답 12문에 나옵니다. 우리 대교령단 찾아봤으니까 찾지 않고 소기리문답 12문 300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12문 소기리문답 하나님은 12문 300페이지 창조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 무슨 특별한 행위를 시당했습니까? 이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을 보십시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무슨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양 요번엔 반대로 죽음을 고통을 조건으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분하는 것이었다. 예,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명의 언약,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선과 악을 남은 선악을 아는 나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했습니다.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고통을 조건으로 죽음을 고통을 조건으로 이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에는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의 언약과 죽음의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든 죽음의 언약이든 순종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의 언약, 불순종하면 죽음의 고통의 언약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으심과 피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과 무엇이 함께 제시되죠? 명령과 금지. 네, 약속과 위협이 함께 있습니다. 명령과 금지가 함께, 복과 저주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위로자이면서 동시에 복수자, 심판자인 것처럼, 약속을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반대로 범하면 죽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났고 새 언약은 신약에서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1장 25절.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그대로 나온 걸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1장 25절. 시크릿도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언약, 피로 세운 영원한 언약이 뭐죠? 죄들의 용서에 관한 언약이에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죠.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죄들의 용서에 관한 언약이다. 그런데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와 죽으심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새로운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옛 것은 폐지된 것. 그러나 성경이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옛 것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 것이 완성되었다, 완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두 언약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지만 동일한 하나의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신앙고백서 27장 5왕 20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7장 5왕에서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드러났습니까?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드러났고 신약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드러났습니까? 보세요. 27장 5왕 신앙고백서 205페이지 27장. 성경에서의 성례들을 표징되고 드러난 영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또 본질상 신약성경에서의 것들과 동일했다.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징되고 드러난 영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가식이나 의식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숨겨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것,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신약성경과 동일한 것이다. 서로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7장 신앙고백서 7장 165페이지 6항 3절 보세요. 7장 6항 3절 165페이지. 이것은 새 유언 또는 새 언약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다르지만 여러 시대에 나타난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본질상 다르지만 여러 시대에 나타난 동일한 것이다. 언약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규례들은 말씀 선포와 성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바라보게 하는 것은 언약의 본질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규례들은 신약에서는 말씀 선포와 성례로 나타났고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
절기, 제사로 나타냈습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34문 한번 보실래요? 227페이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 대규리문답 34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227페이지. 구약성경에서는 은혜 언약 방식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은혜 언약의 방식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및 다른 형태와 규례였다.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었고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된 자를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죄에 관한 완전한 사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받았나요? 할례하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기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메시아에 의해서,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에 관한 완전한 사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구약성도예요. 신약성도는 35문 그 밑에 228페이지. 신약성경에서의 은혜 언약의 방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랑 그 은혜 언약의 본질,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였던 때, 즉 신약 성경에서의 같은 은혜 언약의 방식은 말씀 선포, 세례와 성찬의 성례 방식이었고 또 여전히 그렇다. 그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제시된다. 본질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습니다. 다만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의식 자체는.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처음에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나타난다. 정리해볼까요? 타락전에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언약은 어떤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타락전에는 행위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타락 후에 나타나는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언제 작성되었다고요? 영원에서, 영원전 또는 창세전, 누구의 합의에 의해서, 누구의 작정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것이 나타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예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서로 다른 옛 언약과 행위 언약과 새 언약과 이러한 이것들이 새로 다른 본질을 가진 새로운 언약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 갖고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수행하시는 분은 중보자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수용되도록 적용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하고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아르미 수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없었다. 불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이라고 여겨주신다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첫째 언약이 파기됐다. 그래서 새로운 조건에 다른 언약이 제시되었다. 이게 아르미스주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불순종하면 죽어야 합니다. 어떤 언약이든.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일시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돌트레이트 2장 2절로 가볼래요? 돌트레이트 2장 59페이지 2장 2항 5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이 처벌은
몸과 영으로 받는 일시적 처벌뿐만 아니라 위에서 셋째 줄 2장 2양 59페이지 이 처벌은 몸과 영으로 받는 일시적 처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처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일시적 처벌이 있고 영원한 처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는 결코 영원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 처벌, 영원한 처벌 뭔지 우리가 대규림대 28문과 29문에서 자주 보았던 거니까 여기서는 살피지 않겠습니다. 일시적 처벌, 내적 처벌과 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내적 심판과 외적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벨지카를 볼게요. 17장 1항 15페이지 벨지카 17장 1항 15페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에 스스로 빠지고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시고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에 스스로 빠졌다. 일시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빠졌다.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그가 그분 앞에서 도망쳐 떨고 있었을 때 그를 찾아가 위로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규림문과 28문과 29문에서 우리가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8문과 29문에서 죽음이 말하고자 하는 한마디로 죽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일시적 죽음이든 영원한 죽음이든 죽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이 말하는 것은 네? 영원한 뭐라고요? 영원한? 그게 뭐예요? 단절. 예, 교제가 단절입니다. 교제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하고 정한 것이고 생명에 이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부정하고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영원한 언약이 기본이 되어서 고백의 형태로 체계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신학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기본이 되어서 고백의 형태로 체계화시킨 것이, 영원한 언약이 기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백의 형태로 체계화시킨 것이 개역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학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은 알고 있지만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제라고 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아닙니다. 신앙에서 신학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언약인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는 은혜 이렇게만 나옵니다.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었고 언약을 어긴 자는 불순종을 이야기하는데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요? 왜 틀린 말입니까?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니까 새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31장 31절 오늘 우리가 찾았던 건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백성들 늘 새 언약을 바라보았어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아르미스주자들은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보세요. 오류 위에서 mere right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한 권한만 얻었습니다. 이론적인 권한만 얻었습니다. 영어로 mere righ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이론상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mere right, 단순한 권한, 이론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류 3에서 밝힌 것처럼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조건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이라 여겨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mere right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한 권한.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르미니우스주자들의 고백입니다. 돌트레이트 61페이지 보실래요? 2장 8항 1절 밑줄 친 부분부터 볼까요? 돌트레이트 2장 8항 1절 61페이지 밑줄 친 부분부터 두 번째 밑줄.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져서 그들이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물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은 무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2장 7절도 보세요. 바로 위에서 밑에서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 또 이 혜택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들 자신의 무슨 공로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행위를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자들은 자기 의지, 자기 순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자기 의지입니다. 의지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이성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돌트레이트 2장 5, 6, 3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2항 보실래요? 돌트레이트 2장 5, 6, 3의 2항 63페이지 2항. 그분이 성부를 위해 인간과 다시금 거래하게끔 또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조건들이나 순종을 규정하게끔 하는 권위나 완전한 의지만을 얻었을 뿐이다. 예,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한만 얻었대요. 다시 협상하자, 우리. 협상 다시 하자. 그 권한만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이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라는 해석을 들어보아야 돼요. 끝까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성경 읽는다고 무조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교리에 도움받아서 이 해석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해석하는 법을 배워서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